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주일학교 수는 30%가 넘게 감소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는 더욱 급격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사이에 반기독교 정서까지 확산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다음 세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배워서 가르치는 학문에만 집중하다 보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영성, 십자가 사건, 부활에 대한 강조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또 신학교를 운영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학자를 뽑아서 바른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밝아질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분열과 대립, 물량과 기복주의에 대해 성찰하고 회개하며 다음 세대를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담긴 의미를 되새겨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신앙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며 한국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특집을 마련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어떻게 다음 세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대안을 모색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특집,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다음 세대 양육에 있어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영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두 번의 대담에서 공통적으로 얻은 결론 중 하나는 올바른 신학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짚어보면서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말씀과 영성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양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역사신학 교수이신 이은선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한상아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구약신학 교수이신 유선명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은데요. 그럴수록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교회와 신학교는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외침이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온 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이은선 교수님께서는 언제 이 말을 들으셨는지, 처음 또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나눠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거를 발표하던 현장에는 있지는 못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물론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고 또 한 면에서는 또 뭐 반발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1990년대가 많은 신학교들이 소위 무인가라는 데에서 정식 대학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많은 목회자들은 학위가 없어서 학위 받기를 또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갑자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옛날 무인가로 하자는 말인가? 아니면 대학에서 하는 일이 학문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건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오늘날 와서 돌이켜 보면 이제 결국 장 총장님께서 그런 변화를 빨리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시절 소위 무인가라고 해도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뜨겁고 가서 목회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게 대학교가 되고 인가를 받고 나니까 점점 뭔가 식어져가는, 그러니까 이 신학의 본질을 다시 아마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남들보다는 한 템포 빨리 캐치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다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 이후 20년의 시간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상호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장정현 총장님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20년, 딱 진짜 2003년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의 국제학술대회 폐회 예배 설교에서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선언하셨고, 그 현장에 계셨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복음주의 신학회 96년부터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초창기엔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었을 때고, 더군다나 국제학술대회 같은 그런 큰 대회는 이제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다 이제 많이 참여했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때 설교 들을 때는 그냥 뭐 늘상 얘기하듯이 신학의 뭐 실천적인 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를 반복하시고 요즘 단타성으로 끝날 들어서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예, 그냥 설교 중에 지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진심을 담으셔가지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이 운동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단순한 모토로 만들어서 자꾸 반복을 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중간에 이제 저도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을 하잖아요. 그 포럼에 한 몇 번 이렇게 가서 발표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할 기회가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윤선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신학이 학문인데 학문이 아니다라니까. 근데 그 의도는 항상 명확하게 이 신학의 경건한 지식으로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연구로서 해야 되는 걸 강조하고 싶다라는 건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에 그것이 무슨 이제 수사학적인 표현인가 보다. 이게 반어법을 쓰거나 과장법을 써서 사람들의 이 주의를 끌려는 이런 것인가 했는데 장종현 총장님이 그런 게 아니시라고 또 명확히 중간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신학 서론을 가르치는데 신학의 학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 운동에 함께 하는 사람으로 저도 이제 엑츠 신학 공간 운동도 이 개혁주의 생명 신학 운동하고 방향성이 비슷해서 굉장히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더 깊은 이해, 더 아주 그 신학이란 학문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소통과 이런 걸 통해서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점점 더 깊이 있게 저 자신도 이해가 되어져 가고 그래서 결론은 이 신학자들에 대한 각성, 영적 각성을 촉구하시는 것이다. 우리 신학 교육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신학이란 학문의 그 본질에 맞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호소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참 이 운동을 잘 하시기를 격려하고 그러한 마음이에요. 네. 예, 20년 동안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유선명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극단적이라든가 뭔가 조금 우리가 익숙해 있던 신학이 학문으로서 된 신학에 대한 그런 도전과 부인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가만 들여다보면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됩니다. 뿌리, 근원이 어딜까? 그래서 20년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신학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총장님께서 이제 고민하신 결과가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신학은 무엇일까? 현재 교회와 신학교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결론이 본말이 좀 바뀌어 있다. 신학이 성경보다 앞서고 성령보다 앞서고 신학을 학문으로 사다 보니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뿌리로 근원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자. 지난 20년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학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유턴 작업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2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럼 처음에는 이것이 신학의 학문이 아니어야 한다. 뭐 이런 호소처럼 들렸다면 지금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정말 하나의 명제로서 서술로서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을 함의하는가 연구하는 이제 이런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장정현 총장께서도 백석신학대학원 영성 수련회에서 이 세 가지로 이것을 다시 설명을 정리해서 하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자가 인간 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간의 책을 놓고 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 하나 하셨고 또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현상이나 그런 물체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없으니 일반적인 학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학문이라서 생각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해석과 또 정리는 하지만 신학은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과는 같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한 분의 주장 혹은 호소로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규명하고 더 펼쳐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 20년 동안의 변화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0년 동안 여러 노력들을 해왔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은성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따지면 아까처럼 이게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신학 교육의 갱신 그리고 이제 신학 교육의 갱신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갱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후세대들에 대한 또 그 접근 방식이었던 갱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추구해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백석 학원의 교단과의 그 발전 과정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원론적인 이게 신학 교수님들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커리큘럼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가서 경건 훈련을 뭐 26학점 다른 학교들은 잘해야 패스 뭐 한 학점 두 학점 이 정도인데 2주를 하시면서 거기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으시고 실제로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신대원 신대원 영성 영성 훈련에서 그리고 또 정식 교과목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은 이게 신학교 처음에는 교수님들을 깨우려고 하는 데에서 출발해서 이제 백석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학대학원 이제 커리큘럼에서 신학 교육의 어떤 갱신까지 왔는데 이게 저는 좋은 롤 모델이 돼서 한국의 다른 신학대학들도 좀 퍼져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배우고 가서 목회를 잘 하시는 그 롤 모델들이 좀 나와서 이게 확산이 되면 좋겠다. 옛날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하면서 그 제자 훈련을 갖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상당히 변화시켰는데 이 장정현 총장이 말씀하시는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신학생들의 그 신학 교육을 바꿔놓고 그게 가서 목회를 현장을 바꿔놓는 그런 롤 모델들이 좀 잘 나와서 이 목회 현장에 좋은 도전을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이제 그래서 그게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후세대들에게 좀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좀 힘있게 전해져서 그 후세대들에게 소망을 주는 데까지 확산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게 좀 절실한 과제이면서 좀 소망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우리의 토론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상환 교수님께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이은성 교수님은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회하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가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적용이 되고 확산될 것이냐의 측면으로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떠한 것에 치중하고 어떠한 과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냐라는 이런 네,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늘 얘기해 왔듯이 한국의 보수 교회들 또 그냥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너무 많이 실추돼서 이미지를 제고해야 된다 하는 이 과제, 또 그리고 신학 교육이 지금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한 것처럼 이제 갱신돼야 된다 하는 문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도덕성 회복, 지도자들 또 성도들의 이런 과제들이 다 우리 안에 현행 과제로 다 있죠. 그래서 그걸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늘 그 가장 뿌리가 되는 영적 그 갱신, 영적 쇄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생명력 있게 돼야 하는 것을 늘 가장 강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로 보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도 전수받은 이 신앙은 전승의 그 측면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전수받아서 우리도 이런 신앙을 우리 세대들 또 이어갔는데 다음 세대들로 이것이 전수되지 않으면 정말 이게 가장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오늘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신앙의 전승의 측면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저는 이제 교회가 기존에 그 해왔던 것을 답습해서 폐쇄되고 좀 억압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교회를 등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 미안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 우리들도 갱신을 해야 되지만 그들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잘 갱신할 수 있도록 교회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패러다임 체인지가 있을 것이다. 있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런 노력을 많이 여기저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주목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전수, 그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세대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또 한국교회를 원하다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고 있는데요. 유선명 교수님께서는 다음 세대 신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 갤럽 통계를 보니까 무종교, 본인이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그 비율이 60대 이상은 43%, 30대는 74%, 20대는 78%라고 나와 있더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본인이 10년 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36%가 아닐 것 같다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건가 충격적이죠. 왜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가 해보면 이제 교회 탈출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젊은이들끼리 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아직도 교회 다니니? 예, 굉장히 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면 사실 기독교 신앙 자체를 버렸다기보다는 현재 교회가 너무 적응하기가 어렵다. 현재 교회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 또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운영 방식, 또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과 또 이 시대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어떤 보수를 넘어서 수구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청년의 그 이야기가 이제 그 기억에 남는데 내 믿음이라도 지키려면 교회를 떠나야겠어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교회가 내 믿음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계속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경직된 문화, 권위주의의 거부지 이게 그들의 영성 혹은 신비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들이 굳이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없을 터인데 교회와 복음이 똑같지 않다. 예수 생명이 있는 순수한 복음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있는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를 게 없는데 세상을 자꾸 모방하는데 세상만큼 세련되지는 못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참 그 뼈를 때리는 요즘 젊은 말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대체 불가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문화를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가진 매력적인 것을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교회만 줄 수 있는 것을 붙들고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젊은이들 마음에도 분명히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특집 세 번째 시간으로 계획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신학의 바른 방향을 짚어보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학이 학문화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으면
하는데 이은성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 신학의 학문화 과정은 단순하게 학문화라는 말보다는 사변적 학문화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중세 때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 개혁은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었고 정말 교회를 잘 살렸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종교 개혁 이후에 소위 말하는 합리주의 사상, 소위 데카르트가 말했다는 뭐 나는 생각한다, 이제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되면서 점점 이제 신학이 사변적 학문화의 길을 걷지 않게 됐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기 이성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근데 이성이 안 맞는 건 거부하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초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런 과정이 되면서 신학이 학문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세대에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강합니까? 뭐 심지어 요즘은 탈진실의 시대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여서 옳고 그런 것도 상관없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정말 성경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변적 학문화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한상화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그 신학이 본래적으로는 그 신학이란 말로 이렇게 쓰여진 것은 참 나중에 중세대학 출현 이후, 그러니까 거의 11세기, 12세기 이후에 신학이란 말이 나왔지, 그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막고 하는 이러한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신학은 실제로 했었는데 신학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세대학의 출현 이후로 이제 신학이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학문 체계 속에서 하나의 학문 분과로서 가르쳐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뭐 의학과 법학과 철학과 신학 이렇게 가르쳐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문으로 이 성격이 이제 두드러지게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이은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합리주의 사고가 나타나면서 기독교를에서 떠난 이신론적인 이런 사상, 그다음에 특별히 18세기 계몽주의,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이 학문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만 연구할 수 있는 거지 초경험적인 건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런 학문관을 딱 세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슐라이르 마커에 의해서 신학도 실증적인 학문이다, 여야 한다, 학문이기 위해서는. 그 학문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종교적 경험을 가졌느냐를 기술하는,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학이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그 이후로 이제 그 자리매김한 곳이 이전에는 이제 윤리학에 소속되었다가 지금 그 슐라이르마커 이후에는 딱 종교학에 딱 자리매김하면서 오늘도 신학을 찾아보면 기독교 신학을 이렇게 학문 체계 속에서 찾아보면 아브라함릭 릴리전, 종교학 내부에 있어요. 종교학 내부에서도 아브라함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그 기독교 안에 이제 조직 신학, 여러 신학 분과들에서 신학이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학문 체계화된 이 흐름이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학문적 수월성을 우리가 대학이나 각 기관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학문의 이 그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한계성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를 위한 신학,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지식으로서의 신학과 학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며 이것을 가르치며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임무 사이에 이 긴장 관계 속에서 늘 고민하며 있는 게 오늘의 그 신학 교육자와 신학자들의 그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장종현 총장님의 그 외침은
더 경건한 지식으로서의 신학 쪽으로 더 많이 매진해 달라라는 주문같이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네. 예, 신학의 학문화 과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유선명 교수님께서도 뭐 부연해서 한번 예, 우리 이은성 교수님 역사적 과정 또 철학적 설명 참 잘해주셨고요. 뭐 거기다 부연하자면 이제 에드워드 팔리라는 분이 신학 교육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런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신학교라는 기관이 교육의 주체로 등장하기 전에는 이게 어떤 경건과 신앙을 익힌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디비니티란 말을 주로 썼었는데 이제 학제화 속에 들어오면서 이게 근대성의 영향으로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신학에 관한 연구 이런 개념으로 이제 디올로지란 말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요즘 이제 우리가 목회학 석사 과정이라고 번역하면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는 말이 남아 있긴 하지만 디비니티 스쿨 실제로 가보면 커리큘럼은 학문적이거든요. 서양에서도 보면 디비니티 스쿨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비교 종교학, 타종교 이런 커리큘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역사적 변천 과정이 이제 제가 한번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도 또 재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가 다 유학을 외국 유학을 하고 학위를 하고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처음 목회자가 되겠다, 신학자가 되겠다, 유학을 가겠다 할 때 실천적인 출발점 생각해 보면 경건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감격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하는데 하다 보면 점점점 학문적인 것으로 이제 가게 되고 뭐 또 교수 사역을 해야겠다 그러면 저 이제 PhD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점점점 그 길로 가면서 이제 지성의 전당이랄까요? 뭐 예리한 지성, 분석적이고 어떤 성경을 연구할 때도 본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또 창의적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아야 이제 박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모듈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일정 기간 수행을 하면 반드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학위만 필요하니까 그것만 하겠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속에 젖어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수련을 하고 나면 우리 속에 어딘가가 변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 가졌던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그걸 느끼고 경건한 영성 속에 있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화되고 지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개발되는 그런 과정을 다 겪었다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이제 어떤 방면에서 우리 장정윤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교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고 또 이제 학교도 어떤 교육 시스템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 성과를 요구하고 논문을 써라, 책을 써라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성과를 낸 분들이 뭔가 조금 더 우월한 분으로 대접받고 아 우리 학교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의 훌륭한 학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내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떤 하나의 성장의 목표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학문으로서의 신학에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역사적 과정이 저도 그렇고 많은 개인의 속에서 또 그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안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시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신학의 학문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역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한번 짚어주셨는데 자 그럼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은성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앞에서 두 분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학문화 과정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생명으로서의 신학, 예수 생명을 체험하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점점 약화돼 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이제 슐라이에르마커라는 사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거 학문은 원 프린시플을 세우고 그 프린시플을 증명해내는 것이 이제 학문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자기가 어떤 하나의 원리를 딱 세우면 거기에 맞는 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안 맞는 건 이렇게 이제 버리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한성환 교수님 말씀한 것 같이 결국은 성경책이 무슨 책이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아니고 인간 종교 체험의 기록이다. 그래서 장 총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학문을 해가지고는 거기에 구원의 지식이 있을 수 없다. 구원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학문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을 갖추지를 못한다고 하는 데에서 신학의 학문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체험하고 다시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학생들이 느끼는 게 은혜로운 교수님의 얼굴이 보이냐, 학점 맨날 깎아내리고 뭐 이러는 교수님이 오냐 하는 아마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예, 학문으로서 신학의 문제, 예, 한상화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저도 비슷한 그 문제점을 느끼는데요. 조금 전에 그 어떤 한 디시스 논증할 그 어떤 이제 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제 가설이나 디시스라고 하죠. 그 논제를 딱 세운 다음에 그것만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지엽적인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고 또 교회의 신앙을 증진시키냐 하는 이런 통합적인 데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모든 논문들을 많이 평가하고 저도 쓰고 할 때 저도 참 쓰다 보면 이제 이 논문 범위 내에서 딱 쓰고 말아야지 다른 얘기들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학문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학문성이 정말 조금 더 새롭게 이 공통적으로 좀 다시 좀 재고돼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문제점을 늘 느껴요. 그 신학이라는 학문성은 조금 더 통합적이고 조금 더 실존적인 의미들을 담아야 되고 어느 학생은 아이 내러티브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 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토론 시간 이후로 계속 남아 있어요. 너무 어떤 그 체험적인 게 들어가면은 주관적인 거고 이게 실존적인 얘기들을 넣을 수가 없도록 학문화되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오히려 앞으로 세대에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학의 학문성 자체를 조금 더 넉넉하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떤 합니다. 다른 일반 학문의 학문성을 이렇게 맞춰나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네. 신학이 많이 변질이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네, 이해할 수 그렇게 있겠습니다. 생각이 돼요. 네. 예,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면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 바른 방향성, 구체적 대안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명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한성환 교수님께서 이제 그 학문으로서의 신학 말씀하시면서 좀 세분화되고 또 전문적 혹은 분석적인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폐해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어서 생각해 보면 통합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떤 문명사에서도 보면 중요한 어떤 전기 때는 이제 통합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새로운 길을 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너무 이제 학문이 세분화되고 파편화되다 보니까 거의 뭐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이런 걸 넘어서서요. 이제 저 같은 경우 구약 전공인데 구약 안에서도 모세 오경을 전공한 분과 율법 전문가, 뭐 저같이 뭐 지혜 문화를 한 사람 서로 이제 농담이 좀 섞이긴 했지만 어떤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거는 저 교수님한테 물어봐 전공자니까. 아니 신구약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구약 성경 안에서도 또 전공 영역에 따라서 그 외의 건 난 잘 몰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농담이 진담이 되는 거죠. 자꾸 하다 보면 그렇죠. 딱 그 분야에 대해서만 아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육은 학문 전수라기보다는 전 인격적인 신앙 그리고 사역자의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보통 교과 과정을 보면 안양대 아신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2학점, 3학점 이런 거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구약신학, 바울신학, 구원론, 종말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 동안 그 부분에 진도 나가기가 너무 바쁘고요. 교과서를 읽어내기도 힘겨운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곤살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현상을 놓고 아주 흥미롭게 표현했어요. 서로 소통하지 않는 소분야들의 개론들이 경쟁하고 있다. 모든 과목이 개론만, 개론만 하기 바쁜데 그 벽을 넘어서서는 일체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직신학에서 어떤 부분 배웠는데 이게 성서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실험적이라도 조금 부분적으로라도 2학점, 3학점이 아니라 한 교수님한테 좀 5, 6학점, 7학점 크게 덩어리를 주고 좀 넓게 통합적으로 같이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 여행도 해보고 식사도 하고 교회에 가서 봉사활동도 같이 해보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개척의 연습도 같이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사역 전체를 좀 넓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 모델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신학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은성 교수님 좀 나눠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결국 신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고 생명을 갖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경 저는 읽기 하고 이게 병행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학생들이 이제 신학교 와서 공부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목 공부하다 보면 그 공부 어떤 학생들은 지금 신학교 와서 레포트를 한 학기에 뭐 20개, 뭐 30개, 뭐 그러니까 내가 레포트 제조기냐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어볼 시간이 없이 그 막 커리큘럼에 치여서 가다 보니까 학점은 많이 따고 뭘 했는데 정작 성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신학 학문적 지식은 자꾸 늘어나지만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아까 윤선명 교수님 말씀했지만 통합으로 가야 될 텐데 그 결국 통합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배우는 것이 내가 수업 시간에 듣는 내용이 성경을 어떻게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다시피 신학교 졸업할 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겠다 하는 이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만들어야 이게 진짜 신학 교육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늘 교회사를 가리키면서도 학생들이 그 말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교회사 그러면 연대 외운다는 게 아주 막 질려 있죠. 사람 이름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사도 어떻게 보면 성경 해석사다. 그 시대에 제일 중요한 문제를 성경을 갖고 어떻게 풀라고 씨름한 거니까 교회사를 볼 때에도 이게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을 갖고 그 시대 문제를 풀었나 하는 이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성경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정말 어떻게 성경하고 연결되는지 학생들에게 좀 잘 통합적으로 가르쳐 주면 조금 더 사변화된 걸 벗어나서 하나님 알아가는 생명을 그들도 스스로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신학 교육의 어떤 방향성, 뭐 구체적 대안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예, 한상화 교수님, 예. 네. 신학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하는 지금 이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신학 교육이라고 할 때 신학자들, 신학 교육자들이 그 피교육자들은 사실 다음 세대들을 목회하고 세워야 될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구태연하게 그동안 늘 해왔던 뭐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이렇게 사분과 방식의 MDB 커리큘럼의 그 신학 교육이 조금 더 달라져야 되는 거는 참 명확한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달라져야 하냐.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해왔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다들 얘기하고 끝나고 또 가면은 또 똑같이 하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저는 강의실에서 교육이 변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가서는 조금 더 관계,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 신학적인 지식들이 전달돼야 되고 아까 말했던 교수님이 은혜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생명을 전달하는 이런 채널이 강의실 안에서 학문이라는 그 도구로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신학교육의 개혁이 일단은 강의실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다음 세대들을 키울 사람들과의 더 밀접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품성을 우리가 같이 닮아가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바른 신학 교육으로 참된 목회자가 길러지고 말씀과 영성으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갈 때 한국교회 부흥이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 과제 또는 뭐 개육주의 생명신학이 기여할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한 말씀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성 교수님부터 나누실까요? 예. 이제 결국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신학을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제 그걸 소위 5대 솔라라고 하는 원칙의 7대 실천 사항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걸 하셨으니까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걸 7대 실천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학으로 나아가면 좀 더 생명력 있는 신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유선명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결국 다음 세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도 이제 다 60대에 들어간 여기 세대들로서 다음 세대에게 물론 우리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답이다 하는 말대로 정통적이고 또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서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개인적인 부모의 경험을 포함해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우리의 그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받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게 겸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태도로서 답이 있으니까 가져가라가 아니라 우리도 고민이 많은, 우리도 정답을 찾은 것이 아니고 같이 찾아가는 입장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 그들이 답을 찾아갈 것이고 결국 그들의 세상이 될 것이고 그들이 결국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염려가 많이 되지만 또 조금 더 믿음을 가져보면 모든 세대는 사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도 겸손하게 기대를 가지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이 허식이나 허례를 좋아하지 않고 진정성, 진실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갖고 전해준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을 얘기하고 다음 세대가 헌신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팬심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그들에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것이 순수한 복음을 주는 신학이니까 그것을 정말 전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한다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상화 교수님께서도 뭐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하시죠. 다음 세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잘 우리가 주목하여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르다고 하지 않고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죄사함과 회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 받아야 될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목회가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가정을 세우는, 이제 결혼들도 안 하고 가정이 이제 파괴되는데 어디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겠나. 삶으로 녹아내는 그러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목회, 또 그러한 교육자들을 세우는 신학 교육,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봅니다. 예, 한국교회를 다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특집 3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새롭게 변화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